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가 거룩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를 자녀가 그걸 부득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삶의 기준이고 태도이죠.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버릴 것들은 또한 버리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그러므로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것들 맨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우리가 피폐해져요. 그렇죠. 악한 것들. 또 기만,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 연극배우 같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시기, 남잘 되는 것, 보고 나면 배 아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앞에서는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쾌하고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했던 말을 또다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돌아와요. 메아리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리라다라는 이 의미가 옷을 벗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옷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 버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갓난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우유 딱 젖꼭지 이렇게 입에다 딱 대주려면 어떻습니까? 대주지도 않았는데 입술이 벌써부터 나왔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게 되면 입술 위에 막 굳은 쌀도 배겨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빨면 입술에 이렇게 막 굳은 쌀이 배길 정도로 사모하는 거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렇게 사모하겠습니까?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젖은 그 합리적인 그러한 젖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이한테 먹일 때에 우유를 먹이지 그 안에다가 좋다고 해고 조그만 아이를 주스 타서 먹이고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순전한 것을 먹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을 먹어야지만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바른 교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만 올바르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안 읽지만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더 많이 맛보게 되죠.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의 그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맛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맛보았으면 더욱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맛보고 그 구원에서 자라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라고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맞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박았죠. 못 박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 택하심이라는 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베풀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 온갖 부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것은 존귀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산돌, 정말로 그 귀중하고 너무나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게 한 번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죠. 그러면 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나아간 그 성도들이 또 무엇이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수원성 가보게 되면 돌로 다 이렇게 잘 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돌로 다 이렇게 벽돌로 다 이렇게 짓는 교회가 많이 없지만 이게 교회를 성전을 지을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있지만 그 통곡의 벽에 가보게 되면 큰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큰 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대열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척척척척척 이제 교회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 한 자리 한 자리 차어지게 되면 참 제가 이렇게 기쁜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죠. 의자를 놓았다라 해갖고 또 교회 건물을 세웠다라 해갖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것에 모여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를 우리 5절 뒤에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제사장인가를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한 절씩 이게 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우리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서부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볼 겁니다. 예, 이사야서 말씀 우리 선지서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998페이지입니다. 999페이지네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에 한 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 무엇이에요? 기초돌이 되어지죠. 기초돌이 되어진 겁니다.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 모퉁이돌이 되어주시죠. 이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이게 벽이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되면 꺾이는 부분에 여기에 두는 돌이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이 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기초석을 굉장히 튼튼한 것들을 세웁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돌 하나가 엄청나게 큰 돌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막 몇십 톤짜리 그러한 돌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큰 돌들이 있는데요. 그 돌들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퉁이돌이 되어주세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겠죠.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꿈꿨던 게 뭐냐면요. 꿈에서 뭘 꿨었냐면 막 꿈속에서 되게 즐거운 꿈을 꿨습니다. 막 고등학교 때 즐거운 꿈,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다니는 꿈이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나 즐거웠었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열고선 갑자기 문이 있어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학력고사 시험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당황스럽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인정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돌로다 또 삼아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또 그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가 그냥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지? 어떻게 목수일 수가 있지? 어떻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았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돼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어떻게 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라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게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갈라갖고 하시냐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니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네, 또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으셔갖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갖고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변명하는 것으로서 또 이야기하죠. 그게 또 무엇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로 택하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은상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은상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는 이게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국민교육헌장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천국 백성 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백성 헌장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피부색이 어떻건,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건, 우리의 부모님이 누가 있건, 우리의 상황이 누구이건,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누구입니까? 왕 같아요. 왕족입니다. 예전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어렸을 때 그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니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왕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직장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집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또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백성으로 여기저기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든지 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름을 우리 두 번 부를 수가 있죠. 앞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요. 뒤에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여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써 됐다는 겁니다. 벌써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눌리지 말고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